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헐몬산에 올라가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 여드레가 지났을까요? 이것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하라고 하느냐? 그때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내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키, 천국 열쇠를 주시고 반석이라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 놀라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순환을 예고하세요.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거야, 붙잡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넘어지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 시내산에 헐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마음이. 제가 여기 구집사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될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 있을까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영적으로 눌려 있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법궤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뭔 일 생긴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자신의 금붙이를 다 뜯어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뭘 만들자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충동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신에게 그들이 제사 드리고 번제하고 있을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그들을 다 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모세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무서워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레위 지파에서 그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공포였어, 공포. 그들은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위축돼 있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놓고 목숨을 놓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왜? 영광을 봐야 일어설 수 있고요, 영광을 봐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흰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뭐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사람은 돈 끌려 살아요. 명예만 바라보는 사람,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살아,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주 짧은 쇼츠인데 참 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짧은 쇼츠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미의 과테말라예요. 출동하기 전에 그 경찰과, 남자 경찰과 한 10명 정도가 저렇게 모여서 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됐어요. 됐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10명의 경찰관들이 모여서 먼저 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저는 참 감동적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영광의 힘으로 일어서고 영광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 남자들이요, 참 중요해.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생각했냐면, 야, 부흥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야. 남자들이 회복해야 돼, 남자들. 제가 우리 영락교회 오면서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기 왔는데 안수 집사님이 남자 한 명 딱 있었어요. 그리고 다 교회 안 나왔어요. 다 떠난 거 없는 거야. 남자들이 없어, 남자들이.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남자 안수 집사님 2분 재작년에 우리가 세웠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1990년대요. 이 남성들의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라 그래갖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1997년 워싱턴 DC에서 140만 명의 남자들이 모였어요. 집회를 했는데 140명이 아니라 140만 명의 남자들이 거기 모였다. 워싱턴 DC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어요. 그때 무슨 약속을 했냐? 잘 들어보세요. 7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순교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남자는요, 연합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남자야. 남자는 기질이 그래, 기질이. 왜 남자들이, 형제들이 있는 집이 맨날 싸우는지 아세요? 이거는 여자만 있는 집은 잘 몰라. 남자들은 거칠어. 다투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욱해하고, 그게 남성이야. 근데 그 남자들이 어때? 형제와 연합하겠다. 7번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7가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140만 명이. 그래서 이게 불씨가 돼서 미국에 놀라운 붕이 일었어요. 남자들이 다시 깨어나. 그래서 그거에서 들어온 게 뭐냐, 한국에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는 좀 시시하지만 이거는 정말 불덩이처럼.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이런 불덩이 같은 남성들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요,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남성교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찰들과 같이, 이 과테말라 경찰들과 같이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해 있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영광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두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얘기한 게 뭐예요? 뭘 얘기했다 그래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냐면 죽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요. 여러분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여러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은요, 모든 원수를 멸하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이야. 예수님 그러잖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이르렀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그게 뭐야? 주님이 생각해 그것이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영광의 때. 근데 이런 영광의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 참 안타까워.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어. 이 베드로는 항상 보면 그래. 뭐 그렇게 잠이 많은지. 그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 날 위해서 좀 마음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또 자고 있어. 또 이 믿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도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처형당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어. 자고 있으니까 뭐예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 뻥 까자.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도망가야지. 베드로 뭐야 일어나. 그러니까 그제서 일어나는 거야.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기도해야 될 때 졸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야. 엉뚱한 문. 우리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엉뚱한 얘기 하는지. 32절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했다는 거야. 횡설수설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 지고 나 여기 살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하고 있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만이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거, 구원자 되신다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런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원 오브 댐이야. 그들 중에 하나야. 지금 베드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뜨거울 때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명확해지고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이 명확해져요. 근데 그 구원이 언제 흔들리냐면요. 기도 안 하고 뻘짓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명확해지지 않고 이렇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깨어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은 뭐야?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야.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 위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바라보는 곳이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부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이렇게 관계가 좋고요. 자주 얼굴 바라보는 사람은 서로 닮아. 희한해. 근데 맨날 머리끄댕이 듣고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런 싸우는 부부 봐봐요. 얼굴이 달라 완전. 서로 바라보면 닮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닮고 싶어 하는 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가 닮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십자가는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십자가 앉으려고 그러고 그 영광 안 가지려고 그러고. 십자가 영광을 맛본 자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 영광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까 이 십자가를 그 영광을 보니까 주님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뒤돌아서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예수 잘 믿는다, 그거 인정받기 위해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을 통해 나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평가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기뻐하고 쉽게 교만해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또 존경받지 못하면요 섭섭해지고 아쉬워져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보이기 위해서 잘 믿는 척하고 보이기 위해서 이러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무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받으면 되잖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거 안 받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받아? 주님이 옳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참 감동적인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어요. 참 감사패를 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85년도에 그 교회 명성교회 등록하셔서 한결같이 충청도에서 그 서울 명성교회까지 몇 시간 걸린 거리를 버스 타고. 이야, 수요일 날 이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바이올린 봉사하세요. 20년 넘게 그렇게 봉사한 거야. 대단하잖아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거기서 바이올린 그 권사님 수요일 때마다 바이올린. 참 모든 사람들이 참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됐어. 근데 감사패를 이제 원로 목사님 주시면서 그게 난 더 은혜가 되더라고. 감사패를 주시는데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애쓰셨어요. 권사님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건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권사님 이렇게 비 오거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한 번도 칭찬하고 잘했다 말하고
또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시냐고. 제가 칭찬하고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요, 권사님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비록 권사님 좀 서운하고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시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그 권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함께 막 울었어. 왜?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긴 그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성도가.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할게요? 비록 세상은 몰라주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 딸, 자녀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으세요. 자, 보세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갔을 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우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나 이곳에서 초막 짓고 여기 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봤다면 이제는 그 영광 갖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영광이 있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보면 꼭 그래요.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달라. 교회에서는 다들 칭찬해. 아, 저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신앙 너무 좋아. 믿음 너무 좋아. 근데 직장에서 보면요, 트러블 메이커고요, 막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삶이 건강하지가 않아. 근데 교회에서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잘 믿어 보여.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나 세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영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보다가 참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요. 이 권오중 집사님 아시죠? 탤런트 권오중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참 울림 있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그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2020년도에 그 치킨 광고를 찍었어요. 광고 찍었을 때 이분 사진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주인공 이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한국인을 찾다 보니까 누가 그러냐? 저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권오중 씨가 나와요. 권오중. 권오중이 제일 비슷하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0년도에 이 치킨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찍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광고를 찍는데 이 치킨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10년 동안 광고를 안 찍었대요. 그리고 2020년도 당시에는 3년 동안 거의 TV 출연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기도와 말씀 생활만 했대.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 것, 삶이 어떤 삶인지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알고 싶어서 기도와 말씀. 그래서 늘 깨어있을 때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만 갖던 때였대요. 근데 이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들어오는데 치킨 광고잖아. 그럼 치킨 하면 뭐가 떨어요? 같이 먹는 거? 치맥? 역시 우리는 콜라가 떠오르잖아. 치킨 하면 콜라. 근데 세상은 치킨 하면 맥주가 떠오르죠. 거기도 보니까 술 먹는 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씬.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입에만 대고 있어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광고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꺼리낌 주시는 거야. 너 양심 팔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광고를 거절했어요. 그 CF 광고비도 엄청나는데 출연료를 거절하고 나 안 찍겠다 거절한 거야. 근데 거절했더니 아내랑 너무 잘했다고.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정말 권호중 씨 아니면 이건 안 된다고. 제발 출연해달라고. 이 술 마시는 씨는 술 대신 콜라로 집어넣을 테니까. 또 출연료도 더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광고를 찍게 됐다는 거. 한번 잠깐 봅시다. 광고. 이 광고예요. Más robarte. 저게 이제 콜라예요. 콜라. 저게 이제 맥주를 해서 참 마시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 콜라로 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번에 제가 한 청년 신방을 했어요. 병원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두 직장이 있는데 하나는 연봉이 500~600만 원 더 연봉을 주는 거야. 600만 원 정도 더 주는 거야.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더 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의를 잘 못 지켜 대신.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갈등하는 거야. 내가 한 600 정도 연봉 더 받아서 주의 좀 뭐 지켜도 거기를 가야 될지 아니면 돈 적은 거기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 되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고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온할 때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이런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궁극적인 순간이 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야. 그때 선택해야 된다.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0~600 1년에 연봉 더 주는 거에 내 믿음을 팔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네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믿음을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야.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믿음의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이런 선택의 순간 올 수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호중 씨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